자, 이제 오늘 집회 자료 마무리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이건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부터 이제 그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누룩은 신속히 발효되는 성질로 인해서 성경에서 주로 죄성으로 인한 생각의 부패가 빠른 전염성을 상징한다. 누룩을 넣으면은 자꾸 부풀어오르죠. 그러면 술을 만드는데 특히 누룩을 안 넣으면 술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고운가루 수말에 누룩을 갖다 감춘 어떤 여자 이렇게 상징을 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뒤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다 썩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말은 발효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즉 정신세계를, 그 마음을 썩게 만드는 효소를 섞어서 말씀에다가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 말씀을 혼자 가르치면 안 된다. 다시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조각으로 나누라는 말씀이 나왔죠. 2장 6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고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라 이랬잖아요. 6절에. 이것은 하나의 둥글넓적한 무교병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도 부스러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이렇게 나눠주시죠. 이제 이렇게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의 말씀을 맡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떡덩어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제 그것은 제자들의 은사와 각양의 은사가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특성이 다 있죠. 나도관 형제는 이제 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깔이 우리 김태순보다도 더 급해. 김태순 이기고 갔네. 나는 한 수 더 떠하죠. 뭐 하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면 그 자리에서 뭐 해결해버려야지. 내가 이거 미룰 수가 없어. 어제도 우리 자매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는데 약국에서 들렸는데 전화 좀 한 통 쓰자고 그랬더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말이 그러래. 아이고 그거 달라고. 그럼 다른 약국으로는 아니. 성깔이 급해서. 저번 좀 도로 달라고. 약국이 너희만 약국이야? 이제 나는 막. 내가 그래서 막 급해서 참들 묻는 거야. 그런데 그게 유익할 때도 있지만 손해날 때가 대부분 더 많죠. 급한 사람은. 베드로는 손해를 많이 보지 이득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특성을 다 다르게 만져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벼락 떨어지는데도 옆에 벼락을 치면 빨리 만져다봐. 쳐다보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보면 막 이게 막 끌어올라와. 그것도 그럼 그 사람은 나쁘냐?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성품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 가루가 덜 돼서 조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솥에 삶은 것 여기가 나왔는데 화덕에 구운 것, 본철에 부친 것과 더불어 솥에 삶아서 소재 제물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데친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을 살짝 데쳐 그렇게 말하죠. 삶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푹싹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익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삶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살짝 데친다 그 말이에요. 데친다. 왜 그러냐면은 한쪽만 놓고서 오래 불 때 버리면 한쪽은 폭삭이고 뒤쪽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삶는다는 말은 그냥 이것은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때는 그것도 이제 사람이 균형을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래야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면은 균형을 잡아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문자에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영적 해가면서 그쪽으로만 치우쳐도 이 바란스가 깨져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와전시켜서 가르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제는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원래의 뜻은 불을 통해서 제사를 한다라는 뜻이지만 굽는다는 의미가 기본 개념이고 태운다, 사른다라는 개념은 거기에 이제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는데, 냄새가 올라가는 것은 불꽃과 연기를 통해서 함께 올라가죠. 냄새만 따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불꽃을 통해서 연기와 함께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롭다라는 이 용어가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총각을 어떤 처녀와 이렇게 데이트를 좀 시켜서 좀 만나봐라. 이제 누가 이제 중매를 가령한다면, 그러면 처녀는 당연히 향수를 뿌리고 나가야죠. 처녀가 눈곱이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만큼 나온 거 가지고 그러고 청년을 만나러 가면은 그 만나러 갈 필요도 없는 일이야.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둘 셋 나면 그렇게 자연이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하고 늦지 않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때는 뭐 날마다 향수 뿌리고 있으면 당신 요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지. 그때 가서는 이제 애를 둘셋 낳아가지고 그러면은 남편이 의심하죠. 그럼 처녀 때는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향기롭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향기 나는 뭐 삶을 살자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해요. 그것은 뭔 뜻이냐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해가면서 살자, 사실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데, 세상의 인간들의 그런 생각하는 향기를 내는 것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그 향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은은하고 인간 냄새는 진해. 그래서 또 청년 만나러 갈 때 우리 저 소라 다음에 이제 혹시 누가 이제 중매를 많이 하면은 그것을 은은한 향을 뿌리고 가야지, 코를 막 아프게 할 정도로 뿌려버리면은 남자들이 그냥 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멋도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은근히 나는 냄새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변함이 또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거든. 남편도 막 만나자마자 막 청년이 막 사랑한다고 뽀뽀자 아니 금방 만나서 그러면 그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려면 장가를 만약에 가도 그게 아니죠. 자꾸 재보고 뭐하고 하는 것 같아도 서로가 그거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인조향을 내는 게 아니다. 은은한 꽃도 은은한 향을 내는 것이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지, 냄새 톡 쏘는 것은 그게 독이 있는 어떤 풀이거나 그런 것이거든. 언제든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것은 그것은 인간 냄새이기 때문에 세상 냄새거든 그거는. 그런 것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오래 이렇게 봐야 돼. 오래 보고 또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사람이 어제 한 말 다르고 한 내년에 가서 또 똑같은 말을 또 달리 해석해서 달리하고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내가 그러라고 결과는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맹신자들이 따라오면은 말세의 재물을 쌓두다. 최종적으로는 그거예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두다. 알고 보면은 다 자기한테 다 갖다 바치고 종로로 해다. 그게 그들이 특징이거든. 이게 처음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오히려 산뜻한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은한 향기 저기 오고서 선보러 가 그러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게 딸려오게 돼 있어. 그거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당연히 남자들은 그 은은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도 물론 그렇지. 여자도 아니 뭐 비유로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인간 냄새 풍기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낸다고 막 해가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본 개념에는 쉰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 향기롭다라는 말은 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은한 향내가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면은 여자한테도 남자가 그 향기를 맡으면은 안식이 온단 말이야 사람에게. 그런데 코를 툭 쏘는 냄새를 맡으면 이게 위험 소지가 많은 여자네 하고 아내로서 삼기는 어렵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귀어보는 건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뭐 인생사를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때 하나님이 진노도 다 풀고 하나님이 쉬어야 우리도 쉬는 거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 인간의 안식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향기라는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0절에 여기에는 그라는 정관사를 뺐는데 원래 그 소재물이 남은 것 기념 소재로 드리고 남은 소재물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2장 3절과 같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데 소재의 제물 중 기념으로 한 kum을 제단에 던져서 불살라 받지 않은 여호와의 복은 한 중의 기념물. 이것은 기념물이라는 건 아즈카라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은 가루를 남겨주셨는데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그걸 먹고 산단 말이야. 자, 이것은 누구는 그걸 먹을 수 있고 누구는 그걸 먹을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시간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룩, 그 다음에 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지는 모든 기념 소재물에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그 다음에 소금, 유향, 그 다음에 누룩을 넣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첨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양념을 적절한 양으로 해서 해야 자식들이 잘 먹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늘 먹던 사람은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아내 보고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처음에는 투정하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애를 둘 이상 나면 그 다음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된 게 이거든. 사람 입맛이라는 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이제 어른이 돼서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이 그립잖아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또 맛이 또 다른가. 그것은 처갓집 솜씨고
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솜씨는 내 집 그 솜씨잖아, 그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사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손맛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뭐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이나 재료는 똑같은 것이지, 아내가 만든 음식이나. 그런데 벌써 맛이 딱 먹어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말하자면 음식 만드는 재능이지, 그게 은사지.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고 쉽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잘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한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교를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변질시킬 소지가 많죠. 양념을 덕지덕지 많이, 너무 양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적정량을 적당한 비율로 섞을 줄을 알아야 그게 기술이지. 자, 이제 원래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서 사용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이게 말씀의 맛이 순수하게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인공 꿀을 갖다가 섞으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변개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리 만드는 사람이 손에 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요리 만드는 사람이 원래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살려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공 꿀을 자꾸 가미해서 하려고 만드는 공장식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찌는 게 다 공장식품을 좋아하고, 자연식품을, 요즘 아이들은 자연식품을 잘 안 먹잖아. 학교에서도 자연식품 만든 음식은 아이들이 잘 안 먹고 대부분 버린다더만. 그러고 뭐 햄버거니 막 콜라니 막 이런 것만 좋아하고, 서양 음식이 막 자꾸 들어도 몸에 이게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음식이 곧 건강이거든.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 싫어하고 자꾸 식당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 먹자고 자꾸 그것은 조미료 맛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화학 조미료 맛이 처음에는 산뜻하죠. 뭐 국물이다. 화학 조미료 좀 안 넣으면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원래 자연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혀가 지금 바꿔져 버린 것이지. 음식 맛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것은 책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해야 더 쉽게 알아듣겠다 라고 해서 그것은 좋지만, 본래의 음식 맛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라는 말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드리지는 말아라 그랬죠. 처음 익은 것으로 라는 것은 이제 초실절 제물이다 그래요.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랬으니까, 초실절 제물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1절 12절을 본인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미를 잘 가르쳐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기본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는 못할지니라 해놓고 나서, 그런데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이라는 누룩이나 꿀을 그 말이야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때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실절 제사 제물만 이걸 넣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 말이야. 뭔 말인지 문맥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실절 제사 제물에다가는 반드시 소금을 쳐라. 왜 소금을 쳐야 되느냐? 맛을 내는 문제도 있지만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누룩이나 꿀을 섞되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그 말은 지금 내가 쭉 설명했어요. 어머니 손맛, 아내 손맛 이거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네. 누룩이나 꿀은 언제만 넣는다고요?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요. 그러나 그것을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불사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재 제물에 소금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부패시키지 못한다. 맛을 나게 해야 자연 맛을 내게 한다 이거예요. 자연 맛. 자연스러운 맛을 내게 해야 하지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본래의 뜻을 부패로 돌아오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소금의 언약 얘기가 나왔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 역할도 한다. 세상이라는 것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데 바닷물은 소금기가 적당량이 들어있죠. 바닷물이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폭삭 금방 썩어가지고 금방 심판받죠.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도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쉽게 폭삭 썩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서 여전히 또 물고기들이 사는데 물고기 잡아다 보면 물고기 자체가 짜지는 않죠. 그런데 걔들은 짠물 쪽에서 살고 짠물 쪽에서 있는 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어보면 고기 먹었다 해서 간 안 치고 먹을 수는 없죠. 생선 구워 먹으려면 반드시 소금 쳐야 간을 해야 먹지. 짠 데서 나왔는데도 말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 현상 상태를 변질시키지 않는 분이다. 썩지 않게 하는. 바다에는 늘 파도가 계속 쳐요. 바다에는 바람이 이렇게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죠? 무태에서 흘러내려간 모든 것들은 시내를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다 가죠. 예, 무태에서 인간들이 버린 모든 쓰레기는 바다가 다시 다 그렇게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수증기로 다시 올라갔다가 땅으로 민물로 내려와요. 다시 이것이 바다로 가요. 이거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은 너무 놀랍죠. 이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속에 이미 그 물 속에 소금기가 있는데 그 물을 먹어도 사람이 짠 거 먹어서 죽는 법은 없어. 그 물 마신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예. 그러나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을 세상 물을 너무 자꾸 많이 마시다 보면 목이 더 마르지요. 간기가 있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다고 그러면 자꾸 물을 더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배가 이렇게 나서 터져 죽겠지. 그래서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낸 물 올라갔다가 걸러낸 물 이제 그거 마시게 하고 땅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경영은 참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영을 마셔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 바닷물 세상 뭐 축복받으라 이런 영 받으면은 자꾸 더 목마르게 돼 있어. 근데 가끔 그 얘기하지만 99석 있는 사람이 한 석까지 이거지 보고 나 100석 채워야 되니까 니꺼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야. 100석 채우면은 옆에 동네 사람이 20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150석 채워야 되니까 니꺼 내놔라. 저 사람 거 내놔라. 다 그런 게 돼 있지. 만족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는. 육신에 속한 것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소제물에 소금을 넣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의 불변성과 그 말씀으로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모든 소지물에는 말씀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맛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후일 그리스도께서 이 소금의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후대에 이르기처럼 제물에 소용되는 소금, 제물에 소금이 계속 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금을 의무적으로 바치게 만들어 가지고 제단에 불을 지필 장작나무와 공동부담으로 마련한 소금을 성전 뜰에 소금방이라는 것에다가 항상 쌓아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살면서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 김치 담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죠. 간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소금 쳐야죠. 사람이 너무 뻣뻣하고 잘난 척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 쳐가지고 하루 동안 저쪽에다 놔두면 다 풀죽게 돼 있어. 하나님은 사람 너무 기고만장하는 사람도 소금 쳐가지고 풀죽게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전능한 거죠. 말하자면 말씀을 받으면 교만한 것도 싹 꺾어지게 마련이에요. 자, 천이삭 이야기는 천이삭은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언제나 첫것 만물,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 마다들 첫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11조로 드리죠. 양의 첫 새끼는 11조로 드리는 거잖아요. 소 첫 새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첫 소사는 전부 다 만물은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것은 뭘 말하냐? 다음에 뒤따라오는 모든 그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지체 자손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성을 말한다. 첫 맛이라는 말은 대표성이에요. 아까 이제 우연찮게 점심 식사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나심,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나심과 그리스도를 낳는 얘기,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경에 두 용어가 나오는데, 예수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그 오늘이라는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 나신 것은 영으로 나신 것을 말한 것이고,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사람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상태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두 번 나심, 예수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내가 그러라면 다 속게 돼 있다. 우리는 예수의 나심이라는 것은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생명을 주러 보냄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래,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첫 아담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이제 이런 기본 진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볶아서 찌운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곡식을 그대로는 잘 찌어지거나 갈아지지가 않죠. 이것은 살짝 볶아가지고서 찌면은 이제 갈면은 잘 찌어지고 잘 갈아지기 때문에 볶는 건 세상에서 볶는 것이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볶음질을 당해도 말씀을 못 깨달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소재 제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질 많이 당한다 해서 구원받냐 그게 아니에요. 더 강팍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일을 막 악물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고생만 한다 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해도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부서져 버리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부서지는 거거든, 인간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는 건 지난 시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향을 더한다는 그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유향을 더하는 것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념물로 이제 불사른다라는 것은 아까 기념물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수 있는 기념물은 누룩이나 뿔이 들어있지 않은 소재물로서 소금과 기름 그리고 예물에 따라서는 유향까지 첨가된 소재물만이 연기나는 화재로 여호와께 불살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재와 관련된 용어에서 기름은 성령이나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성령,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이제 특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표적 방언을 할 줄 모르면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죠. 정말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성령을 받으면 거룩함의 영이니까 사람이 속된 생각, 부패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영이지, 사람의 양심과 정신을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영인 것이지 사람을 이상한 무슨 귀신 들리게 만드는 영이 아니잖아. 이 성령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제일 혼동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성령이다. 이만희라는 사람 가끔 인용을 참 헐떡이 하는데, 얼마 전에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하는 미친놈이 저 강원도에도 한 놈 있어. 박명호인가, 지가 성령이요. 그래가지고 지가 아들 낳았는데 예수를 지가 낳았다 그래. 지가 태초부터 계시던 그인데, 저는 태초부터 계시던 아버지는 저고 예수는 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다 모이는 사람들 보고 같이 신부래.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엊그제 보니까 막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막 했어. 아니 참 신기하더만. 어떻게 가르쳐 놨느냐 했더니 지가 태초부터 계신 그이니까 그거 이제 거기서는 영적으로 허면도 서다가 그 만만한 여자들, 어리석은 여자들 이렇게 가지고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예수 낳는 거라고 이 짓을 하고 가르치는데 저거 되는 거야. 그럼 새끼 낳아놓고서 퍼질러 내놓고 정말 참. 근데도 또 그 남편들도 거의 세뇌당해가지고 그 너무 봤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우리가 들으면 너무 황당하죠. 그 세계에 가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황당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세뇌당하면은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 하면서 겨우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 낳는 거라는 거잖아. 이 소리로 가지고. 그런데도 아멘에 나자 빠져.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하여간. 아이고. 이 신앙세계가 참 비밀이야. 아니 그게 웬만한 초등학생들만 들어도 그 말도 같지 않다 그럴 텐데, 그 세계에서 딱 들으면 그 말이 너무 100% 맞은 거야. 그 말. 그 박명호가 성령님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시다. 지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를 낳았다 했었지. 그러더니 그 예수만 낳았구나 안 되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나. 그래가지고 또 거기 오는 만만한 여자들 또 늙은 여자들은 또 사랑도 묻어더만. 내가 참 신기한 놈이야. 하여간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밀이요 이게.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이 신앙의 세계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안식일교인들 그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참, 이야 너무 놀라워 아주.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강대상이 일단 딱 서면 저 모신자들 보고 나의 신부들이요 또 그러면 여기서는 막 화답이 여보 아니 그 사람들 뭘 가는 거가 정말 헷갈리더만 아주. 그리고 막 사랑해요 이러고 뭐 별짓들을 다 하더만. 우리는 이게 너무 황당해서 그렇지 거기 가서 만약에 그 비워서 보세요.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요리를 해서 잘못 먹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참 이 영의 세계가 무시무시해.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될 것만 믿어지게 하는 것도 그 신이 와야 돼. 어떤 신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로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여보 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나오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합하라고 돼 있지. 무슨 박명호 합해가지고서 육신이 자신 나놓고서는 예수 낳았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창기복음이래나 또. 아이고 정말. 야 참 말은 너무 좋아요. 창기복음이라고 그러고 앉았대. 아이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향은 그리스도에 된 성도들의 기도, 향을 사른다라는 건 기도하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 또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죄와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을 상징하는 말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에서 성경에 사용되는데 세상 기쁨과 육신의 연락을 추구하도록 달콤한 말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할 때도 꿀을 섞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꿀을 섞지 말라. 예? 그 소지 제물에다 꿀을 섞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언제는 또 꿀을 섞으라고 그래요. 왜? 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말씀의 단맛의 그 맛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양면에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반대로 말씀을 깨닫는 행복한 교회 생활의 기쁨을 상징할 때도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두 가지를 줬죠.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구운 생선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꿀송이 한 송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수셨어요. 이거 보라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예수님 드리려고 생선 사다가 부어놓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꿀송이 놓고 육신적인 그 세상적인 꿀송이 놓고 이따가 예수님 오니까 그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해서 와서 육신의 음식을 먹었다고 자꾸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오해냔 말이에요. 예수님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니까 생선이라는 건 바다에 세상에서 좋다고 물놀이하고 다니던 인간들
잡아가지고 숯불에다 구웠다라는 거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시는 제물로 사람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다. 응? 요한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지. 다 그게 뭘로 한 거예요? 말씀이 응한 거단 말이에요. 전부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 누림 뭐 세상 기쁨 세상에서 예수님 왕 되면은 좌정승 우정승 뭐 한 잔씩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달콤한 꿈 다 깨져버린 거 아니야. 이제 인제사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신들의 영혼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더니 주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고 제물로 만드느라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그 말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육신적인 생선 불고기하고 육신적인 뿔종이를 잡수시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제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받아서 잡수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사 된 거지. 그 말을 하느라 그러지. 우리도 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음식을 잡수신다라는 건 제물을 연락한다 그 말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소화되어지고 완벽하게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얘기가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야.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제물을 잘 드릴 줄을 알아야지. 로마서 19장 16절 이런 데 보세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요?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바치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받았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뿔종이 부활하신 예수님 뿔종이 줬다 해서 뭐 생선 줬다 해서 이러면은 자기 자신이 주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인계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은 아직은 주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사 그때사 완전히 참 제사를 할 수 있는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화목제 레위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일단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그런 걸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곁들여 드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단에서 번제물만 타는 게 아니죠. 화목제물도 타는 거예요. 속죄제물도 타고 속건제물도 타고 모든 제물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건 제단에서 다 타는 거예요. 네. 번제제물만 따로 태우고 기다렸다가 화목제물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물론 큰 제물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할 것이고 작은 제물일수록 빨리 탈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다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화목제 제물은 번제 제물과 달리 암컷도 동일하게 쓰여진다. 지금 그 말이죠. 아까 소에 대해서도 똑같았어요. 네, 수컷이나 암컷이나 같이 드릴 수 있다. 번제는 수컷만 드리라고 돼 있었죠. 자,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된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미골이 뭔지 아세요? 예, 꼬리뼈. 사람은 꼬리가 없죠. 삼신 할머니가 여기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꼬리 똑 잘라서 내보냈다. 그런데 넘어질 때 꼬리뼈에 딱 부딪히면 말도 못하게 아프죠. 그 꼬리뼈라는 말이에요. 척추와 연결되는 그 부위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방광뼈다 그러죠. 빈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품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음식이라는 아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사를 보고 뭘 거 달라고 요구하셔서 잡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물 받으신 거예요. 그때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자,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품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이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름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간 뱃속에 기름 낀 것이죠. 세상에서도 너무 사람이 그것만 떨고 교만해가지고 가짜는 짓 하고 다니면은 뱃속에 기름 껴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기름이랑 싹 걷어내가지고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 오늘부터 그러니까 배가 너무 이렇게 나와서 뒤룩뒤룩 하고 다니는 것도 이거 문제예요. 하여튼 세상적으로. 그래서 나 상징이야. 육신의 힘을 이렇게 비축해 놓는 그 기름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 그리고 콩팥이라는 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필터가 몇 개가 있어요. 간도 필터 노릇하고 콩팥도 필터 노릇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필터가 고장이 나면은 금방 병 걸려 죽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병 걸리는 원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간에 기름이 껴서 그러는 거고 콩팥에 기름 껴서 그래. 이 기름 다 걷어내가서 불살리는 거야. 이제 단시간부터는 매달려 계속 기름 긁어낼 테니까 그때 기분 나쁘시지만 가고 안고서 오시라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